사람이 실패할 때는 너는 나를 따라라는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때는 생각이 산만하고 생각이 많을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그건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단순해집니다. 로켓트가 고공으로 올라갈수록 모든 그 주장스러운 걸 떨쳐버리듯이 내 마음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내가 한 마음을 품고 단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내가 정리정돈을 해서 내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야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많아서 저와 여러분이 열 길 물속을 알아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방향이 잡히고 뜻이 생기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런 사람은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끄라니까요. 다른데 신경 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염려를 다 할 만큼 위대하지를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내 인생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태클을 걸지 마세요. 변명을,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연장 탓하고 조상 탓하지 마세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 나무래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왔다 갔다 하고,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놔놓고 엉뚱하게 살아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딴전 피우지 말자, 변죽을 울리지 마자, 영적으로 항상 나는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분산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데 거기서 집중 조명을 시켜주시는데, 마귀 새끼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고 산만하게 하고 걱정을, 염려를 줘가지고 쓸데없는 데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신경 끄라니까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가장 인간적이고 치사빤서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늘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고, 그런 야곱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야곱이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선물을 싸가지고 보따리 보내고, 못생긴 마누라를 앞에 세우고 잘생긴 마누라는 뒤에 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얍삽하게 잔머리를 굴리고,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 야곱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선물 공세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잔머리 큰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야복강에서 마지막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談判, 하나님과 대면 대화 짓고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생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도에 긴 밤을 지새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번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나니까 20년 동안 쌓인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談判, 독대 짓고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 끄세요.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까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때는 주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수제자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요, 시시뻥뻥한 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까운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울고 불고 어찌하오리까 고민을 하더라. 그런 성경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을, 금쪽 같은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 하면, 저 같으면 일주일은 금식 기도를 해보고 며칠은 고민을 해보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보세요. 부인한테 상담도 안 합니다. 그런 건요, 상담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하고 상담하면 되겠어요?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는요, 부부지간에 또 상담할 내용이 아닙니다. 큰 시험은요, 부부지간에 또 얘기가 안 돼요. 주님과 소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談判을 봐야 됩니다. 큰 문제는요, 주님과의 짓고 독대談判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채 하면서 엉뚱한 데 관심 가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을 참 좋아합니다. 집사람보다 제가 딸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제가 딸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제 딸이 학교를 졸업하든지 무슨 발표를 하든지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딸도 좋아하지만은 딸보단 주님이 더 좋아요. 주만 바라보고서 목양일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부정하고, 부정이란 말은 아버지 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차가워 빠진 인간 같지만은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좋더라고요. 내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명자지, 사명자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이쁜 게 있어도요, 그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용기 당회장 목사님 식사하실 때, 목사님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70평생을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70평생을 주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75만 명을 맡기시고, 천년에 만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두지 마세요.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벌떼같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수많은 영웅들을 도열을 시켜놓고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간 승리한 사람,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금메달을 쟁취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만 따라간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칠갑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오만 때만때 간섭을 다 하면서도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걸러적거리고 얽매이고 무거운 것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벗기고 떨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 털모자 쓰고 여러분 목도리 칭칭 감아가지고 독고리 입고 그렇게 뛰는 거 봤어요? 달리기 하는 선수는 날씬 빠꼼하게 반추 같은 거만 입고 뛰거나 하니, 최대한 모든 저항이 있는 것은 옷은 모자는 벗어버리고 최대한 날씬 빠꼼하게 해서 수영을 하고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도 그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세요. 인생은 많이 포기한 만큼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나를 얽매이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배기를 만나면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시뻥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참된 사랑을 맛보고 영적인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허전함이나 외로움이나 섭섭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증이 있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는지 몰라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섭섭증이 있으면 그건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인생은 다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무시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주만 따라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힘듭니다. 험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면 내만 꼴꼴하고, 어느 날 내만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집구석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독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울적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독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 여러분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알아서 자란 사람이 요셉이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너무 집에 파출부 10년 해먹으면 좋겠어요?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서 2년을 폭삭 썩어버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미우나 고우나 형제들은 한 명도 없고 이영만리. 여러분 너무 나라 재펴가가지고 절대 고독할 때 정막강산에 내팽개쳐가지고 홀로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제일 심심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요 달리 뭐 찾아갈 가족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집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함께 할 게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독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귀여워하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외통 쏘고 사랑은 외길로 가고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 책임을 지고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3.7제로 할까에 2.8제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강아지도 사랑하는 게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되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올곧게 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고독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도 왕따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은 고독한 길이에요. 고독을 씹으면서 살아가세요. 가장 고독할 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주만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데 마음을 둘 여유가 짬이 없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된 사랑은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허전함도 없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외로움이 많고 허전함이 많은데 내 마음에 섭섭증이 있거나 내 마음에 고독함이 있거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 변동이 있는 줄 알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온전케 됨이 오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섭섭증이 외로움이 없도록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컨디션을 항상 베스트 트위스트, 모스 트위스트하게 최대, 최고, 최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로에서 쫓아간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스스로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주를 향해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찬송가 중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대리 용사대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다른 데서 마음을 쏟아놓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아무데나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꺼라이 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할 때 섭섭증이 생기고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의 책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권사님을 바라보면 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종 그 설화에서 영적인 젖을 먹고 살아간다는 건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웅을 바라보면 내가 꼰대가 생기고 봉기 들은기 많은 것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믿음이 따라가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 애기들이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걔들도 선생님이 됩니다.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자란 아기들은 나는 절대로 장가가면 마누라 안 두드리 패야지. 그래놓고 술 먹으면 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국화빵의 원리라고요. 국화빵들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이 안 나옵니다. 빵 틀이 문제야. 틀이 뽐때가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태가 나듯이 뻔때가 있고 참 멋있다. 저분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팔로우십이 뭘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저절로 내 인격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팔로우십을 먼저 갖자. 좋은 학생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바라보다 보면 좋은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구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좋은 소대장은 자기가 앞장서서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앞서간 위대한 종들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닮은 게 많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냥 저는 성경 말씀 보고 하는데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 따라한다 이러더라고요. 좋은 분은 훌륭한 분은 폼만 잡아도 돼. 폼만 잡아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보다 중요한 건 자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은 자질은 나는 택도 아니지만 따라가고 폼이라도 잡으면 담습니다. 펩시콜라는요 코카콜라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브랜드가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를 따라만 가고 흉내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을 발견하거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내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요셉처럼 고독을 씹으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닮아가고 졸졸 따라만 가면 나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로우십을 가지세요. 팔로우십을. 저는 장경동 목사님도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형님같이 대하고 제가 하니까 장 목사님 늘 전화해서 운동하라 하고 축구공 사서 붙일까 운동 좀 해라.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운동하라 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 제가 돈을 내려고 해도 형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만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계산도 형님 다 해버리죠. 저는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모델을 다 놓으시고 앞서가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세트로 진열을 해놔가지고 그저 이 목사님 따라가고 저 선배 목사님 따라가고 저분 흉내만 내도 얼마나 쉽고도 가벼운지 몰라요. 신앙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본때를 이루시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 지도를 족보를 문화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가보니까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독일 경제가 2차 대전 때 철저히 멸망당한 독일이 지금 세계 경제 3위가 됐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도 여의도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의도 여기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 쏟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구국기도를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부흥이 여기서부터 진원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핵발전소가 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왕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계 최대의 교회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 붙이시고 주님이 내게 먼저 나타나 주시고 어지럽게 살아가고 산만춘만 할 때 어만때만 짓을 다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오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노니 다른 데 끌떡거리지 마라. 너는 내를 따르라.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조직의 몸을 담그면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면 됩니다.
인정사정 두고 살아가지 마세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세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데 감정적이라는 건 안 좋은 거요.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 상하면 수 털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늘 상처받고 삐끼고 토라지기 쉽지만은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정사정 두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예요.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라. 여러분, 수능고사 애들이 시험 칠 때 1시간 마치고 난 뒤에 무엇이 틀렸는가 지난 시간에 쳤던 걸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틀린 건 냅두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걸 미리 보는 게 좋겠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요, 시험 끝나고 는 틀린 것만 찾아봅니다. 아이씨, 3개 틀렸다, 3개. 그 틀린 거 찾아봐서 뭐 하게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모든 얽매이는 있는 건 무거운 것은 잊어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고 적극, 진치, 낭만, 발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시시끌렁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들어쓰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요. 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미련한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못나서 그걸 고친다고 얼마나 고치겠어요. 내 잘난 걸 자랑한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내 모든 부족과 허물과 연약과 실패와 성공보다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전능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이 많지만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세요. 잘 따라가면 닮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의 모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저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팔로우십을 갖는데 애를 씁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건 다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데 초점을 집중해야 되지, 눈을 흩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응답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좀 역설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팔로우십을 먼저 가져라.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될 때는 여러분 좋은 학생 시절을 잘 보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적어본 게 있어요.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요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아요.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쏘가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생각이 바뀌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좀 산만할 때 그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성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은 기질대로 성질대로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성격은 사기성이 있었지만은 그 성격을 기도하는 데는 1번이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주님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다 내비두고 주님 바지가래를 붙들고 축복을 주시든지만 쎄리 밟아 지금 비서구나.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지금 주거나 나중 주거나 쌤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그 성질대로 기질대로 주의 사적 바지가래를 붙들고 환도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바지가래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생실험을 하는 그 기도의 근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네 입을 넓게 열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격에 상관없이, 기질에 상관없이, 아우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신경 꺼요. 이중인격자도 괜찮아. 그 기질을 가지고 은혜 받는데, 주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데는 내 성질, 기질, 성과를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그 더러운 성질을 써먹으니까 딱이잖아요. 그 야곱이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저는 예수 믿기가 기질상 체질상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야곱도 하는데. 그래서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얼굴이 사나이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기도하는데 주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데 맞추라 이 말이에요. 간신배처럼 살자. 간신배처럼 살자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요셉이 아빠의 사랑도 잘 받았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후회 안 합니다.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눈도 감다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도로 왔노라. 거침없이 적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려울 때나 부도 났을 때나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도 겁을 내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듯이 주님 갖다 붙이시는 데 가서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멀티플레이어 4시즌 전천후클이 참 일체의 비결을 배워. 가난해도 오케이 SK 병이 있어도 이까지 것 때문에 안 망한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인정사정 없이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죽어가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죽는데 다른 게 아무 소용없어. 사람이 죽을 때는요 성공이고 출세고 웰빙이고 개코도 아닙니다. 그런 산전수전을 겪고 나니까요 주님 따라가는 데는 특등 1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그걸 적응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썰게 빠진 사람이 되자.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니까. 썰게 빠진 사람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내까지 것 니까지 것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간도 썰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딸랑딸랑 주님 앞에서 그렇게 딸랑거리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도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자 이런 것만 내가 잔뜩 적어본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데 내가 사람 눈치 보지 마자 이 말이에요. 헬라인에 가서는 헬라인같이 하고 로마인에 가서 로마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다면 인간을 차별하자. 인간을 차별해서 어쩌겠습니까? 사람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빛날을 벗겨주시고 직관력을 주십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 지혜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한 편에서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동업할 사람, 결혼할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라 이 말이에요. 차별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이기 때문에 주만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는 남다른 명철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도지사가 120명이 넘는 제국에서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자생력이 생깁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가 사업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내 속에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병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을 내가 자꾸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만 자꾸 먹으면 간이 나빠집니다. 약으로 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자생력을 갖추고 면역성을 키워서 내 몸이 스스로 살라고 하는 거 그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살은 몸이 살라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해요. 내 몸이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몸살이듯이 우리 몸에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생리적인 기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키워주세요. 자생력을 길러주세요. 영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갈 때 예배하는 게 즐겁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만 가도 행복하고 흉내만 내도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의 기쁨이 되자.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 말씀 베드로에게 사복음서 마지막 주신 말씀
베드로가 주님만 따라갈 때는 그의 길이 도도하게 곱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만 따라가고 주만 바라봐서 그 언젠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사랑받는 제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